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부들인 제자들을 택하시는 모습이죠. 12 제자의 얼굴들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에 의한 증거인데 6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등이죠. 에게 억압당하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복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복이 주어지죠. 신령한 복이. 그러니까 모든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잘못 인도돼 가지고 기복신앙 쪽으로 공로주의 신앙으로 빠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 모든 것에서 진짜 이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율법주의죠. 율법을 신봉하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안에서는 늘 정죄함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는 그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역시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그러니까 늘 정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한 것 같이 또 예수님도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모든 기득권층에 의해서 핍박과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복이 주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자가 이제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육신적으로는 고난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심령에 부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는 배부르고 그 다음에 우는 자는 뭐예요? 늘 이게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게 받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그렇게 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권능에 의한 증거로 속죄 능력의 증거, 교훈에 의한 증거가 주어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종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이 있죠. 이들에 의해서 피지배층인 성도들, 백성들이 신앙을 빙자해서 착취와 강요와 멸시와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바른 신앙을, 바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면 늘 그 신앙 때문에 억눌림에서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의를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들려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 신앙을 백성들에게 교육을 계속하면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의롭게 되려고 육신적인 그런 공로주의에 빠져서 한도 끝도 없이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앙 때문에 착취와 강요와 멸시와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고 우는 자는 웃을 것이며 버림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늘 착취와 강요와 멸시와 외면을 당하니까 이렇게 늘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 배부름을 얻고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신앙을 쫓아서는 늘 고달픈 생활이 주어지죠. 착취와 강요와 멸시가 주어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는 정말 평강의 안식이 주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시달림을 당하며 영적 가난과 줄임으로 우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공로주의로 계속 치달아가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적인 갈급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는 이제 그러한 영적인 갈등, 기갈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의롭게 되려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의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늘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늘 갈급증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의가 나를 덧입혀 주시니까 완전히 나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편안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그래서 기존 이 모든 교회 신앙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막 생활하도록 지도자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 그 은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열심히 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의로 우리는 단방에 해결을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편안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늘 영적 생활이 뭐에 쫓기는 생활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생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의를 드러내려고 의롭게 되려고 해도 의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본능이라는 것, 죄성이라는 것이 나를 늘 사로잡아 오니까 이 죄를 해결하면 그냥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반대자들에게 임할 장래의 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당시 종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죠. 이들은 권위주의로 이미 위로를 받았으나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므로 화를 받아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된다. 자,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지금은 기쁜 거예요. 지금은 기쁜데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울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웃는 자는 하늘에 가서 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우는 자는 뭐예요? 공로주의 신앙,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걸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은 천국에 가서는 웃는 날이 주어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 바리새인들이 그릇된 교훈으로 심령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신앙적으로 압제를 받으나 예수님이 인해 부요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지도자들은 목에다 힘을 주고 성도들은 맨날 그거 율법을 못 지키고 자기 의를 못 이루니까 의롭게 생활을 못하니까 맨날 짓눌려서 생활하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이 땅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차이죠. 율법 신앙이냐 복음 신앙이냐 요거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릇된 교훈으로 심령의 고통을 받는 자들, 이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이다.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 의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로 성령이 인쳐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청에 달려나가니까 우리는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부요한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바로 권능에 의한 증거입니다. 속죄 능력에 의한 증거인데, 교훈에 의한 증거가 주어지는데, 예수께서 반대자들에게 이 말 장래의 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종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은 신앙을 빙자해서 착취, 강요, 멸시, 외면 당하는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위로를 저들은 받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의롭게 생활한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진짜 신앙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영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으나 주의 나라에선 애통하며 울게 되어진다. 왜? 누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면 바로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공로주의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공로주의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는 내가 뭘 하는 것만큼 뭐예요? 위로를 내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자기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 내가 그래도 연보를 이만큼 했다. 내가 그래도 출석은 100%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세워진 그 의의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니까 그것은 다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누구 중심하는 의의가 주어져요? 예수 중심하는 의의가 나타나야 된다. 따라서 종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며 강요하는 생활을 하였으나 이 땅에서는 부요한 자로 위로받았으나 주의 나라에서는 애통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요 신앙의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의 차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아론보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 신앙보다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뭘 했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정말 위로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주의를 지금 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주의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시고 연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연보하게 하셨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영광도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그저 늘 낮아진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공로주의 신앙 가지면 주님 앞에서 뭐예요? 교만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은 내가 높아지는 거고 주님 중심은 나를 왜 점점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그 차이라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이 많이 주어지는 것은 다투는 교회 그러면 벌써 그 교회는 공로주의로 다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 복음주의 사상으로 흘러가면 그 교회는 전부 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막 이 다혈적으로 부흥의 기질을 가진 목사님 교회는 좀 분쟁이 좀 있어요. 근데 학자적으로 잘 성경을 조곤조곤 가르치는 교회는 대부분이 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면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강팍한 자들이고 완전히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십계명,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전부 예수를 갖다가 정죄해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자, 예수님도 십자가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못 박을 정도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그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래서 장로의 유전 그게 613개나 된다잖아요. 600여 개나 되는 그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부 거기를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늘 얽매여 버리고 말이에요.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그 행동이 완전히 제약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그러니까 늘 이 땅에서는 율법신앙은 우리를 뭐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신앙은 뭐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신다. 자, 그것이 엄청난 차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냐, 교회를 딱 가면은 지도자가 율법적인 신앙이냐 복음적인 신앙이냐 이걸 다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율법 신앙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를 또 좋아해요. 왜? 뭔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거기에 그걸 좋아서 거기에 지도자 밑에 가면은 자기는 뭐예요? 완전히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을 만들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한 자. 그래서 6장 27절부터 38절 보면 예수께서 듣는 자들에게 행동의 규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제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들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결국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봤는데 봉독한 이 말씀이 내가 진짜 할 수가 있는가? 저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뭐예요? 오른뺨을 돌려야 된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줘야 된다. 자, 이걸 이 땅에는 지킬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키는 척만 하는 것 뿐이지 저건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진짜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다.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가 있느냐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대접받기를 즐거워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하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고 다 성도들에게만 하라고 명령을 한다 이게. 택한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베풀며 대접받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기며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저 율법대로 다 율법 명하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안 하면서도 백성들에겐 그걸 지키게 해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진짜 예수님은 그대로 그 율법대로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와 살을 다 찢기며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오른밤을 대면 예수님은 왼밤을 다 대신고 그렇게 생명까지 다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은 바리새인과 같이 칭찬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움켜잡는 탐욕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며 너희는 거룩한 척하며 신앙이 좋은 척하는데 형제에게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속성이 없고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자신들은 할 수 없는데 남에게만 강요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린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되며 형제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권능에 의한 증거인데 속죄 능력의 증거, 교훈에 의한 증거가 주어지는데 예수께서 듣는 자들에게 행동의 규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종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은 늘 신앙을 빙자해서 착취, 강요, 멸시, 외면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쁨을 대면 저쁨을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이렇게 정말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들은 이렇게 살지 않고 욕심 다 부리고 착취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 던져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시며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신 말씀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나부로 한 얘기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보러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못한, 너희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다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으로는 안 되고 복음 신앙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걸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성경에 뭐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걸로 다 알면 안 된다. 성경에 있어의 명령문은 누가 수행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다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서 형제를 막 욕을 하는,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이 원수도 사랑, 이 명령을 수행하신 분이 누군가? 결국은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속옷도 다 제비 뽑아서 다 나눠갔지 않냐. 이런 말씀이 그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와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이걸 다 수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원수 사랑하려고 해도 인간 정적으로는 원수를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었던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나 자신을 포기해. 내 육성을 다 십자가에 처음 못 박아버리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거다. 근데 기존 이제 그 신앙인들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에 정과 욕을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흥회 가니까 당신들 그 정과 욕을 오늘 이 부흥회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러고 그냥 그것도 못 박으려니까 좀 힘들어요. 내 정과 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건 나보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보내고 성령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자기 포기하게 다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어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명령을 수납할 수가 없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납하도록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성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성자가 못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근데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 보내가지고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이 뭐예요? 거듭나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정욕을 아직은 뭐예요?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은 상태잖아요. 박지 못한 상태.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뭐예요? 이미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은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 근데 기존 이 교회에서는 어떤 지도자들은 봐요. 그걸 십자가의 정과 목을 박아야 된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활을 못하냐? 그리고 막 집사를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건 본인 책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야 능히 그걸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면 그 욕심을 다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는 능력이 조명해 주시면서 그 조명된 말씀이 우리 이성을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어둠의 정욕에 처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 자체가 이거를 다 문자 그대로 다 성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지도자가 뭐예요? 바리새인 지도자, 사두개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율법주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의 지도자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 욕심 채우지 않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심령을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완성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돼가는 거죠. 뭐 예수 믿으면 그날 뭐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연단시키듯이 막 많은 그 기간이 왜 나를 점점 꺾어지게 하시려면 자꾸 내 못한 걸 다 꺾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이걸 꺾어버려요. 우리 한평생 산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 요거 꺾어버리는 역사다.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요거 배우는 게 한평생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살면 내 뜻대로 살아가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신앙의 그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왕이 나를 통치하는데 내가 나를 통치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 6장 39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형제를 정죄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릎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냐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서 나무의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겠느냐. 선한 사람의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그 신앙이 어떤 모습만 나오느냐. 복음 신앙이 전혀 나올 수가 없고 율법 신앙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세웠죠. 근데 바울이 떠나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늘 신앙의 혼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님 뜻대로냐 내 뜻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때는 고린도 성도들이 다 주님 뜻대로 자기를 처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오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율법 신앙을 하고 너가 그렇게 하면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의 안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복음 신앙 안에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래 주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요거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신앙 가진 자들은 절대 율법 신앙에서 못 떠난다. 율법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건 자체가 안 된다. 자,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서 율법으로 성도들을 얽매이게 하는 그릇된 지도자들이니 너희는 소경이라고 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신앙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은 율법신앙이 아직도 한국교회의 대부분 지도자들의 율법신앙이에요. 복음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요거를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별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오늘 내가 100% 출석하고 연보 잘하고 그저 다 자기 중심으로 빠지게 만든다. 이게. 그 중심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시하더라도 그렇게 나를 이 일에 이렇게 연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 요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 그래서 늘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연보를 해야 된다. 연보하면서도 이거 연보할 수 없는 환경 되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백날 죽었다 깨나도 그렇죠? 연보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연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연보할 수 있는 환경 되게 해주신 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하고도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연보 좀 하면은 목에다 힘을 주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 교회 나 없으면 되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그 진짜 연보하고도 뭐예요? 헛수고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 중심.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정욕에 매여 사는 자는 착취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는 열매를 맺고 성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정욕에 매여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느냐? 정욕에 매인 자냐? 믿음에 의해서 사는 자냐? 요게 달라지는 건 거기서 딱 중심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느냐? 주님이 중심이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걸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계획을 세우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시 신앙은 내 중심이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요거를 생각하면서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주는 권능에 의한 증거로서 속죄 능력을 증거하며 교훈에 의한 증거인데 예수께서 형제를 정죄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종교, 지도,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은 비지배층인 지배를 받던 백성들을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뭐예요?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요해서 얽매여 살게 만든다. 그래서 자신은 정욕에 매여 살면서 요 백성들에게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네들은 뭐예요? 자기는 시키는 자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인도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더니 진리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다. 결국은 진리를 못 깨달은 자가 자기가 진리를 가리키는 것 같이 성도들을 자꾸 가리키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율법으로 가르치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가 복음 시대니까 아직도 율법 신앙을 고수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복음 신앙이다 이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고 다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왜? 누구 뜻대로 살아가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중심이 내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요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거의 투쟁이에요. 의지 투쟁.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라는 판단을 누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악을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판단, 그 주권이 인간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의 그 투쟁이 지금도 주어지는 건 뭐예요? 교회 생활하면, 지금 복음 시대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거듭난 자다. 그렇게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뭐예요?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는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아시아 7교회 이방인 교회에 복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데 거기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등이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자들은 이방인이고, 여전히 율법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한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갈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과 지도자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끼리 해서는 이게 싸움이 결판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판결을 받자. 그래서 올라갔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하기를, 이제는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저 이방인에까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판결이 이미 나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이 한 총회에서 이미 율법 신앙은 그건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이방인에게 지킬 수 있느냐. 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러면서 뭐예요? 이미 율법 신앙은 정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은 선악과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나 율법 신앙이나 복음 신앙이냐, 요거는 항시 대두되는 중심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복음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라는 걸 못 버리잖아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겠다. 영생 얻는 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항시 투쟁은 뭔가 선악과의 투쟁이 계속 주어지는 거다. 인간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판단, 선택권을 늘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피조물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뜻 버리고 뭐예요? 오직 주님의 뜻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중심이 되면 고민과 번민과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그저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알고 살겠다. 요 신앙을 가지면은 점점 신앙의 편안함이 주어져요. 나를 뭐예요? 버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뭐예요? 주님만 역사되게 이렇게 주님 중심, 영원한 왕 대신 주님만 모시고 그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환경이 처해도 나는 주님 뜻대로, 주님이 그냥 인도하라는 대로 난 살겠다. 이러면은 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되면 그냥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일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삼아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흘러버리면 나태와 방종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한다는 그까지 부여잡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태와 방종은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잖아, 인간. 그죠? 선악과 인간 중심이고 나태와 방종도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게 문제 있잖아요.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 할 거 없다. 그러는데 뭔 일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잘못 사상이 박힌다니까.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로봇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로봇이에요. 로봇인 나를 누가 쓰는 거예요? 성령이 써서 주의 선한 일에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게. 봉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해야 그게 진짜 참 봉사지. 내가 하는 봉사는 그건 구제예요, 구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뭐예요? 성령이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주의 나라, 이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세워지는 역사가 주어진 거지. 인간 힘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교회가 세계 만방에 어떻게 세워지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영웅과 호울들이 나타났어도 그 시대만 주름 잡았지 그냥 다 무산되고 말았지 않냐. 나폴레옹, 징기스칸, 많은 영웅들, 나치의 히틀러 이런 영웅들이 나타났죠. 그래도 그들은 다 그 시대에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오직 계속되는 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영원하게 세워진다. 왜? 누가 세우니까? 우리가 세우는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이 세우시는 거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신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안 나가면 교회 되나 보자 요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늘 주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있고 아주 웅장한 교회보다 이렇게 좀 소심한 이런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나온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 나를 버려버리면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세상의 명언이야, 명언. 그렇죠?
그 신앙의 단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 요걸 단마디로 그냥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의 인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죠. 그 신앙이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깨닫고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